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별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네, 아가 우리 응애하고 우는 아가가 아니고 여기에 아가는 이 아자는 우아할 아, 가자는 노래할 가입니다. 그래서 아가의 뜻은 우아한 노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혹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얼마나 노래 중에 노래이고 아름다운 노래인지 이유는 이 성경책 중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사랑이 가득 차서 연애 편지를 쓰듯이 연애 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언제 많이 불려졌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던 6월절, 그 6월절에 이 아가서가 노래로 불러졌어요. 우리 8.15 광복절 2주 전에 지났잖아요. 우리 광복절날 얼마나 우리가 일제의 36년을 이렇게 핍박받고 나라를 잃고 서름에 살았던지 그 광복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그 광복절의 기쁨을 만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복절이 언제냐?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탈출을 해요. 그게 6월절입니다. 그때 이 아가서를 찬양을 해요. 이거 가지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의 연애시,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아가서가 단순한 남녀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이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말씀을 신약이라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남자들은 우리는 여자인데 아니 남자인데 어떻게 응?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돼? 이건 비유적인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랑의 가장 그 모델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결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나의, 즉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서도 보면 가톨릭의 사제를 누구라고 불러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톨릭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저 신부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신부가 왜 그러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어떤 사람? 신부야.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고 우리는 모두 다 신부이기 때문에 가톨릭의 사제들을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성경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야, 우리 일어나서 함께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하래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나와 교제하고 나와 친하게 지나자, 나와 즐겁게 인생을 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밖에는 겨울이 지나갔어. 겨울도 지나고, 여러분 겨울에 비가 내려가요. 얼마나 추워요. 꽁꽁 얼고. 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 그리고 땅에는 온갖 꽃이 피어나고 있다. 응? 그래서 막 새들이 막 노래를 하고 그냥 비둘기의 소리가 그냥 땅에 가득한 그런 봄의 계절이 왔단다. 응?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그냥 푸른 열매가 아주 그냥 풍성하게 열렸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활짝 펴서 그게 얼마나 그 향기가 막 향기를 얼마나 강한지 향기를 토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냥 사랑하는 연인이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만물이 소생하는 그 봄의 그 대지에서 막 그냥 새소리 나고 비둘기 소리 나고 막 포도 향기가 나고 무화과 열매가 막 맺어가는 그 계절에 그 동산에서 막 어울려서 둘이 손을 잡고 막 춤을 추고 막 놀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랑 그렇게 좀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겨울도 그치고 비도 그치고 한 그래서 봄의 향연이 그냥 5월의 여왕의 계절 속에 막 열매가 맺히고 꽃이 가득하고 그런 데서 막 즐겁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난 싫어요. 난 돈 벌어야 돼요. 아유, 나 공부해야 돼요. 아유, 나 저기 일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전화해서 우리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갈 데가 있는데 우리 같이 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야, 나 좀 이따 갈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 있을까요?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연인의 그 부름에 어떻게 막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우리가 얼마나 잘났든,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있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여
이렇게 나를 바라봐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현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노재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성혁이, 우리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나 혹은 엄마나 혹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아이고 내 이쁜 똥강아지 하면서 꼭 끌어안아 주시고 엉덩이를 쳐주시고 그럴 때가 있었죠. 아이고 내 똥강아지 똥강아지만 냄새나고 뭐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가 우리나라는 똥강아지예요. 그게 강아지 우리나라 강아지는 털이 복실복실하면서 그냥 그런 똥강아지예요. 근데 이 똥강아지가 여러분 개가 돼가지고 새끼를 낳아. 그러면 새끼를 낳으면은 그 강아지들이 얼마나 얼망절망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아이고 내 똥강아지라는 표현은 너무 예뻐가지고 표현해.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사랑하는 아기를 향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아이고 내 똥강아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야.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여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이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에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요.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의문 제가 답을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온 인류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지게 하게 해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아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주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그럼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함께 잘 살자. 함께. 너희들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함께 다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겨울은 어때요? 추워요. 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겨울에 비 와보세요. 어때요? 더 추워. 그러니까 겨울이나 비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요, 고통과 시련을 면할 길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죄인으로 죽고 또 죽고 나서도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삶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인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그렇게 사는데 한번 코로나가 쾅 터지니까 어때요?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명예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어. 깨까닥하고.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돈 잘 벌어보려고 사업을 크게 더 확장을 해서. 근데 코로나가 뽕 터졌네. 사업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 중요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대에. 그가 믿음으로 살고 그가 세마포 옷을 벗어요. 그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흰옷이에요. 흰옷을 입고 신부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정결하게 산 사람은 남편인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얼룩덜룩한 죄로 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겨울, 즉 고통, 인간의 고통, 인간의 시련, 이런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치 겨울과 같은 인간의 고통이 오면은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도 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절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지금 아직도 겨울입니까? 아직도 비가 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는 겨울이 지나고 이미 비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미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초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생의 겨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인생에 비가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 겨울이 지나가게 하고 비를 그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봄이 돼보세요. 봄이 되면 온갖 산과 들이 어떻게 해요? 만물이 소생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산새소리 물새소리들이 울리고요. 계곡에는 물이 막 흐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민수녀원에서 5일간 있었어요. 화천에 있어. 사천리에 있는데 우리가 3주 전에 머물렀던 14, 15, 1박 2일 머물렀던 화천 파프리카 펜션하고요.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가 거기 5일 동안 있으면 수요일 날 계곡을 가려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는 길에 가서 보다 보니까 파프리카 오른쪽에 파프리카 펜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가깝네? 내가 안 그래도 가깝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운 거야. 근데 제가 그 수녀원이 이게 카톨릭 수녀원이 아니고 개신교 수녀원이에요. 개신교 수녀원인데 그게 그 하루 종일 해가 비치는 동남향의 그런 숲속에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다 나무가 있고 숲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에는 조그만 계곡이 물이 흐르는데 물이 졸졸졸졸졸졸 아주 밤새도록 물이 흘러요. 그리고 산에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정원이 있으니까요. 산새 소리들이 얼마나 그냥 짹짹거리고 그냥 부엉이 소리가 들리고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뭐 알지 못하는 새 소리들이 얼마나 가득 찬지 몰라요. 낙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땅은 그런 계절인 거예요. 겨울 지나고 비가 그치면서 땅은 녹고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봄날이 왔다는 거예요. 봄날이 왔어요. 그러면서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부름받으면 우리의 삶이 이런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몇 장이냐면 19장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주님은 내 안에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관계를. 지난 5일간 저는 성민수녀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화를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저의 마음속에 다가온 가장 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이렇게 친근하게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 준비, 전도, 학생들과의 만남, 어린이들과의 만남에 더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가 일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더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첫날 도착하여 저녁을 먹다가 오늘 제가 아까 들려드린 이 나의 어여쁜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복음성가를 저는 언젠가는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별로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찬양에 제 마음이 잡혔습니다. 제 마음이 붙들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네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명화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휴가를 가기 전에 주일날 있었던 일로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는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구나, 작은 일에도 깨워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그 일들이 자꾸 제 마음속에 지어지지 않아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자,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함께 일어나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교회를 보내주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핑계를 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요? 이런 많은 고민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 네가 하려고 했지 마. 너는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너는 나와 사랑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너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하고 친근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서 받을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더 때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쫄라서 받을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기쁘실까요? 섭섭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섭섭하시겠죠.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하지는 못하면서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만 기대를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내가 낳은 자녀지만 어쩌면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을까. 그런데 그래도 그 자녀가 원하는 대로 줄까요? 안 줄까요? 부모가 주긴 줘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섭섭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불편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손잡고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일어나 나의 마음과 함께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